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누립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와 연합,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례전을 했는데,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식은 꼭 참여해야 되는 예식이구나, 1년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 예식에는 참석을 꼭 해서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성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다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귀신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유한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미래도 다르고 마음, 생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이런 복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주일에 그랬죠. 추수 때는 일할 때도 되지만은 심판의 때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오늘 하루 열매 맺는 삶이 되었는지, 쭉정이의 하루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우리는 그래요. 육신에게 유익한 일이 만났으면은 열매 맺는 일이었고, 육신에 아무 유익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은 오늘도 거둔 것이 없구나, 쭉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 이게 알곡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쭉정이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헛일했구나, 망했다, 망했어. 이게 쭉정이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육신에 유익한 것을
소득으로 잡으면은 오늘은 굉장히 열매를 많이 거둔 거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익은 들의 꽃과 같은 거다.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다 내 거냐, 돈은 돌고 도는 거다. 그런데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은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축복 속에서 살면은 되어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되어지면 응답이고 안 되어지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향해서 가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연합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 하면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성례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례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떡과 포도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찬 예식에 보니까 술도 먹대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입에 물고 기도하면서 녹여서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저는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항상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내 몸에 담을 때에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할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이 성례전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사람이면은 연합되어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연합되어진 겁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방향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다, 내 가는 길을 막았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실까? 그러면 그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일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합되어진 사람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 종교인과 복음을 누리는 사람, 다른 점이 이런 거요. 그래서 연합되어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사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될 때 흔들리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실패를 해도 그리스도가 실패하고 잘 돼도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실패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세세하게 느끼면서 살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책임진다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고 아버지는 별도로 그냥 아버지인 거지, 그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성례전을 통해서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은 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은
감사 생활이 잘 안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문제를 제공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도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찾는 시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시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붙잡고 누려야 할 축복을 붙잡는 시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가 지옥 갈 영원한 원죄를 가지고 사는 삶. 그래도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삶만 사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날마다 사는 게 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잘못되어진 모든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래도 기도가 필요한 거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했는데 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다 해결을 했는데 나에게도 그 해결된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 해결되어진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항상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영접한 일이 없으면은 나도 잘 모르겠어.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싹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해야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요. 다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찾고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응답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남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을 빌면서 남에게도 하고 돌에게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적을 써 붙여놓고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삶이다. 항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항상 마음의 문은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믿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들도 절에 다니든지 자기네들도 무슨 천주교에 다니든지 그렇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때가 뭐 하는 때요?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노크할 때 문을 열면 되는데 노크할 때 나는 아니야. 그러면은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집니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권세.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좌의 축복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참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참 기적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산다는 게 기적이다.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죄의 문제 인정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누림입니다. 그래, 일이 안 되어져서 어려운데 그것도 누림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게 증거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도 많고 두려워서 떨 때도 많고 답답해서 창문을 한쪽 열어서 제게 보이고도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진실한데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받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냥 한쪽을 열어서 그냥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열어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를 모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감사하지만은 감사가 언제 감사가 되어지는지, 모든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에 열림이 되어집니다. 누림이 되어집니다. 풍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자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 것으로 몸부림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누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